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시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선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행복한 삶은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나타내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것을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중 앞에서 행한 공적인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즉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을 계산하면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를 남긴 양적인 면에서도 가장 많은 큰 규모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보통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1000배, 10,000배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내 인생 가운데에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축복 외에 또 다른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큰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병든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병든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할 일, 제자들의 책임,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고 이 땅에 존재해 계셨을 때에 배고픈 자와 소외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의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고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삶의 위로와 삶의 용기를 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배고픔과 기갈을 만난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들린 자에게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에게
그 인생을 돌이켜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서 계속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바로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앞으로 배고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지금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저주받은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줘, 생명의 떡을 나누어줘라, 생명의 영원한 시원케 하는 음료를 나누어줘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예수를 먼저 믿는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기가를 만난 자들을 향해서 영원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영원한 떡을 나누어주는 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를 향해서, 영적인 찌가를 만난 자를 향해서,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 향해서 배고픔을 채워주고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주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사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양식을 좀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좀 더 많이 나눕시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는 자, 또 기갈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줘야 돼요. 무슨 양식을 나누어줘야 돼요? 병들고 굶주리고 기갈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것, 그것은 육신적인 쌀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적인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참으로 필요한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굶주리는 영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가를 만난 인생들이 무엇으로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영원한 음료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영적인 기회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가를 만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들을 생명의 떡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두려웠죠. 뭐 물질을 나누라, 또 삶을 나누라 하니까 두려웠죠. 근데 예수님을 나누라 하니까 마음에 안심이 쫙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식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또 그 양식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아무나 나눌 수 있느냐?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아무나 나눌 수 있느냐? 아무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자기 앞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저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낭떠러지에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영적인 목자를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찢기고 물어뜯기고 영원한 지옥불로 막 끌려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집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내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영원한 죄악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길로 막 떠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 예수님이 양식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그 눈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예비신자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신자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영적인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의 예비신자를 보면서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예비신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굶주림을 볼 줄 모르면, 그들이 영적인 기가를 만났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왜요? 주일날 우리 여와 있잖아요. 이 황금 연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외국 가고 들로 사는 거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러가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품은 예비신자를 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아멘, 순종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저녁이 되어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저들이 좀 먹도록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해봐요. 첫째는 그 상황은 불가능의 상황.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 모든 사람을 합치면 약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둘째는 환경적으로, 장소적으로 빈들판이었습니다. 빈들판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는 시간적으로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는 시간적 불가능입니다. 넷째는 결정적으로 가진 돈도 먹일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시간, 불가능한 상황, 환경, 물질적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을, 너무나 억측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억측 아닙니까? 시간, 환경, 물질, 상황 모든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 순간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 관리 가운데에, 인간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의 장래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런 상황 가운데 세우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전혀 시간도 상황도 환경도 물질도 조건도 맞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우실 때에 아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고 나누겠습니다. 내 사업, 내 직장생활, 내 학교생활, 내 물질 생활, 내 인간관계 생활, 내 장래의 문제 주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참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한 시간이죠. 불가능한 상황, 장소, 환경, 물질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돈이 없어요. 여기 빈들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할 때에 나누어 줍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넣었으며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라 하였을 때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빈들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이 역사, 이 기적, 이 능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사람, 모든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케 한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낳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음 주면 며칠이죠? 6월 3일. 6월 3일입니다. 옆 사람 인사.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와야 되고요. 준비됐습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63 해피데이를 정해놓고 우리의 예비 신자를 모시고 오는 날입니다. 63 해피데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가를 만난 자에게 참된 음료를 주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참된 양식, 참된 떡을 나누고 배부름을 얻게 하자는 것이 63 해피데이. 저 영화 사방에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자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해피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가능에 가득 차 있으니까 불가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 억천을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해피데이 할 때요, 제가 설교를 전도에 대해서 막 억수로 밀어붙였거든요. 올해는 제가 억수로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 느껴지십니까? 작년에 그래놓으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가는데 내가 전도해야 안 되겠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목사님 너무 억절같이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철인데요. 환경적으로 보세요. 이 청도의 환경, 영적인 환경, 사람들의 마음의 환경, 문화의 환경, 인간관계의 환경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면 능력이 없어요. 내게 말재기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처럼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도를 보면 전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서 청도에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도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 막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눈동안 보셨습니까? 청도 다니면서 온 곳곳에 도배를 해놨어요. 뭘 도배를 해놨는지 아세요? 6월 5일날 뭐 한다는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다 붙여놓으니까 어떡하는데 무슨 스님 무슨 슬픔대 가는 데마다 붙여놨습니다. 나는 현수막을 청도에 행사하면서 그렇게 많이 붙이는 이건 처음입니다. 진짜예요.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가면 그거 붙어 있고 저기 가면 나는 여기 붙이다가 저 붙이다가 바깥에서 붙이면 하는데 하나는 동쪽 갔다가 쫙 넘어오면 서쪽에 가는 게 저쪽 같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세요. 우리 이 청도의 영적인 형편, 문화의 형편, 사람의 형편을 보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쉽게 말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환경적으로 볼 때 보면 안 될 수 없어요. 이 보물에 있는 제자들이 처한 상처럼,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왔을 때에 5,000명에게 먹이고도 더 많은 것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예비신자인데 예수 믿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자. 예수님이 인생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을 줍니다. 이 전하시면 이 말씀을 믿고 음성을 듣고 전하시면 그들에게 예수 소망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기간을 만나고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번 한 주간 순종하여 나아가 예수 생명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여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하는 것,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아니, 나는 종교생활만 하는데 나와 은혜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살렵니까?
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고상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만 하면 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회개가 되어서 사십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죽은 사람처럼 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신자를 붙여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황홀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손에 들고 나누어 주는데 다 줬는데 보리떡 또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줬는데 또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갖다 줬는데 또 있어요. 주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을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뿐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데 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